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내용은 어제의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도자라는 것은 꾸준히 어떤 진리를 향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꾸준히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들 같으면 가장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구도의 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추구하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합니다. 이 구도자의 길 중에 아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이 나를 만들고 적이 나를 키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반드시 대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가는 길을 포기한다든가 지체한다든가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새롭게 해서 우리 적에 대한 생각을 좀 구도자답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나를 만들고 대적이 나를 키운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다 하는 최고의 명령을 주님께서 딱 하셨어요. 그러면 대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대적과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 하나를 그 대적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전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여러분들, 사탄은 제자 훈련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고 어쩔 땐 궁핍하게 되고 이런 곤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우리 제자들의 인생은 참 기구하구나.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아주 깔끔하게 고난 한번 탁 당하고 또 온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임파워링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의 한 단계를 넘어서고 이거 참 좋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촉매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대적들, 이 사탄이 여러분들 한 방향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묵상을 하셨습니까? 하셨나요? 이게 계속 장기화돼. 우리 그럼 뭐야 이거 맨날 고난만 당하다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만약에 제가 평생 고난이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으로 만약에 제 인생이 끝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디든지 따라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이 얼떨결에 어쩌면 제자가 된 건데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 교회 오실 때 이런 무시무시한 제자 훈련을 받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이 제자 훈련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깨달으셨을 텐데요. 어, 계속해서 진짜 이 고난과 능욕과 이 곤란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야, 이게 무슨 낙으로 제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주님, 과연 이 길만입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제가 찾게 됐죠.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제자가 가야 될 길이구나. 특히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 이 고난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그 필수 항목이고 필수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고난은 영광, 나중에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필요 불가한,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만큼 찬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리스어로 이 발음 독사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냥 뭐 쉬우면 그냥 독사 그래도 됩니다. 이 독사라는 것은 기본적인 뜻이 이 스플렌더라고 하는 아주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을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하고 진짜 고난은 우리가 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100원쯤 투자해서 한 1억쯤 되는 비교를 하자면 그것도 아마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10원짜리 고난을 통해서 1억짜리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비교가 안 되는 100원과 1억이 비교가 되나요? 아니야,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아.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의 고난을 투자해서 100억 100억 똑같이 100자로 하자고요. 우리 100억의 유익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 그 영광이라는 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제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숫자로 재밌게 한번 따져봅시다. 1,000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0원짜리 고난만 투자할 게 아니라 1,000원짜리 고난을 투자하면 얼마요? 1,000억. 그러면 좀 더 인심 써서 10,000원. 10,000원짜리 내가 고난을 기꺼이 내가 수용했다. 그러면 얼마? 1조. 어마어마하죠. 우리 뭐 돈으로 계산하니까 쉽게 나오네.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난이 많을수록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고난받는 종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일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민중 심판을 받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닮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는 고난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완전한 단계, 더 유익한 단계, 더 큰 영광스러움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고난 싫어, 이론만 투자할래, 뭐 이론만 투자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쩌면 우리가 받는 영광은 더 큽니다. 우리 여러분들 경제 용어로 아주 좋은 용어가 있죠. 리스크가 많으면 프로핏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험 요소가 많으면 이익이 큽니다.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받을 때 굉장히 쓰디쓰고 괴롭긴 합니다만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요것만 끝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이 미소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뭐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 반드시 우리의 그 고난 뒤에, 능욕 뒤에 따라오는 그 악한 이름 뒤에 따라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상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으로 포장한 그런 영광스러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성경에. 사실 저는 옛날에 이 로마서 8장 17, 18절을 그냥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서 받는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라는 것, 장차 나타난다는 그것은 여러분들 이 원어에 보면 이것이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일어날 목표를 얘기합니다. for라는 우리 단어는 조금 더 먼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부정사로 쓰인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다가올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 터널을 벗어났을 때 다가오는 영광스러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상 주시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너무너무 많아요. 찾아봤더니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 고난 뒤에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움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몇 가지만, 정말 다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18장에 나오는 일단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 17, 18절에서 우리 장차 다가올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5, 27절입니다. 26, 27절입니다. 이것은 26, 27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진다. 예. 야, 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실 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셔서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러면서 점점점 성령과 친해집니다. 성령을 더욱더 의뢰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큰 고난을 강력한 고난을 이겨내려면 더 강력하고 더 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약간 변화된 그런 그 패턴을 혹시 캐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가을쯤에 9월 달부터 제가 기도를 평창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도 변화된 그런 단어들이 있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제 설교를 분석하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왜 목사님 갑자기 성령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지? 라고 생각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고난을 당하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그 평창 한 구석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것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올 때 그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그 충만하심은 제가 이런 고난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건 말로 못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보다 더 훨씬 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에 민감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성령님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위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밀접하게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그냥 이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내가 성령에 더 민감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28절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냐 이건 하나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 신기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줬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잘 크라고 징계를 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선명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제가 볼 때 한 6살인가 7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한참 자기 주관이 막 생길 때죠. 말짓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 미운 7살이라고 여러분들 앞니가 빠지면서 참 그 하는 짓마다 개구져 보이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정말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 회초리를 맞고 난 뒤에 나한테 안기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빠, 나 잘 되라고 때린 거죠? 라고. 그게 제가 그 작전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참 징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더 성장해지고 우리가 더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가게 하시려고,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는 자식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다시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이 소도둑이 돼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과범이 된 도둑이 있습니다. 그 도둑이 나중에 여러분들 깨닫게 됐습니다. 계속 전과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자기 그 부모의 손을 잘라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상황을 알아봤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이웃집에서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물건을 훔쳐왔는데 그 어머니가 귀에다가 이렇게 소곤소곤 대면서 잘했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뒤로부터 점점점 큰 거를 훔치게 됐다. 자기가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도둑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나를 혼내줬어야 되는데 나를 혼내주지 않고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가진 자녀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격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실패하는 길을, 악한 길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입장에서 묵상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고난과 연관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 깜짝 놀랐어요. 간증자가 나와서 이 얘기를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점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 그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점점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 무엇이 길인지를 보여준 그 본대로 그 뒤로 제자들이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참된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라산은 여러분 아주 특이한 그 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하나의 섬이 되고 땅이 되고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주도에 있는 섬은 여러분들 뭐 지리 시간에 배웠었겠습니다만 이 순상 화산, 완만한 그런 화산 형태를 갖다가 마지막에 종상 화산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완만한 게 굉장히 깁니다. 옛날에 제가 20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 길이 지금은 이제 그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비교적 잘 닦여 있었습니다만 우리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요. 옛날에는 뭐 밑바닥부터 걸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한라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정말 우리 20대 중반이어서 한참 때였는데 그것도 제 친구들 4명인가 하고 그 같은 또래가 뭐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이 평평하게 보이는 길만 4시간을 걸었더니 드디어 종상화산이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꾀를 좀 부렸습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좀 지름길 같다.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 같다 해가지고 길이 없는 데를 숲풀 사이를 헤쳐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고생해서 막 그 숲풀 사이, 나무 사이를 뚫고 없는 길을 내서 갔는데 절벽이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돌아왔죠. 그 숲풀을 헤치고. 그래서 이제 그 등산로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절벽이야. 이것만큼 험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인생이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고 또 악의 길이고 또 절망의 길이고 또 무가찬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인생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 앞에 고난을 받으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생애 중에 하나가 참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진짜로 참된 길을 가고 있구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참된 길이구나. 후회 없는 길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들이 계속 모두가 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 참된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참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진정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닦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혼자만 가면 뭐 흔적도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모조리 한번 가보면 그 길이 전혀 아닌 길 같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닦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 멋진 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산다. 이건 좀 피부에 잘 안 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참된 길입니다. 참 가치 있는 길이죠.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잠깐 썼다가 폐기되는 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 자체는 진리로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뿌듯한 그런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이거 가는 길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받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길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거 진짜 그냥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생명력 있는 생기발랄한 정말 청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뭔가 굉장히 암울했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요. 이렇게 다들 절망적인 가운데 우리들이 가면 막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이게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압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분위기 깨는 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괜히 잘 되면 우린 그 사람 세상에는 깎아내리려고 하고 뭔가 비판적인 걸 던지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기뻐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막 슬픈 얘기를 하고 또 슬퍼하면 괜히 혼자 좋아해가지고 분위기 깨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소망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섬긴다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섬김의 기본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자나깨나 상대방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여러분들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여러분들 14장을 계속 보면 14장 13, 14절입니다. 굉장한 약속이죠. 여러분들 이런 그 든든한 약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면요. 여러분들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꼭 얻어야만 하는 이런 그 기도는 사실 기도의 일부분이고요. 기도의 모든 면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통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면요. 엉뚱한 거 구할 리가 없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더욱더 거룩한 것을 구하게 되고 더 의로운 것을 구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점점점 구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 안 하실 것이 없죠. 여러분들 이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 나타날 영광스러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신과의 대화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이 대화가 만약에 통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생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뭐가 좋으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피부로 못 느끼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100원 투자해서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들을 감히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그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가 서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길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길이 있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잔뜩 기대되고 있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이 고난 뒤에 나타나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당한 이런 여러 가지 이 고난과 능욕과 곤란, 궁핍 이런 것들
오라고 하십시오. 그 뒤에 나타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우리가 그 반드시 이 고난의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면 아주 멋진 푸른 초장이 나타난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셔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축돼 있거나 또 다운돼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후사인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또 삶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